죽은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 당신은 누구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을까요? 누워있는 당신의 몸, 엉엉 울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바로 당신. 그렇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의식은 지금도 또렷이 살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중음신이라 부릅니다. 죽은 것도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닌 그 어딘가 가장 낯설면서도 낯익은 그 길목,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49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49일 동안 당신은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원망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좋았던 일도 숨기고 싶었던 일도 모두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죽음 너머의 진짜 이야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후세계. 지금부터 함께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죽음 이후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눈을 감고 몸이 식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울음을 삼키는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사라진 걸까요?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곧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무너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음신이라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을 땐 몰랐던, 죽은 뒤에야 알게 되는 그 낯선 자리. 중음신은 몸이 없지만 감각은 남아있고 의식도 또렷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우는 가족들을 마치 꿈속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지, 왜 다들 나를 외면하는지, 그제야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생전에 평온한 마음을 지닌 이는 중음의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자비심을 쌓은 이는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분노, 집착이 많았던 사람은 죽은 뒤에도 혼란 속을 떠돌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 무엇에도 닿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에 따라 움직이며 죽은 뒤에도 그 마음의 작용은 계속된다. 증이라 함경.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서 품은 마음이 죽은 뒤의 상태까지 이끈다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음가짐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늘 화를 내고 늘 욕심내고 남을 미워한 마음은 죽은 뒤에도 그 그림자를 그대로 지니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베풀고 참고 웃으며 살아온 사람은 죽은 뒤에도 따뜻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죽음 너머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둠이 될지 빛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음의 시작은 무섭고 낯설지만 그 여정이 어둠뿐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하나하나 밝혀가 보겠습니다. 2부 49일, 영혼은 어떤 길을 걷는가? 사람이 눈을 감고 숨을 멈춘 그 순간부터 바로 49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중음이라 부릅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입니다. 이 49일 동안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떠다닙니다. 자신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가장 익숙했던 장소와
사람들 곁을 맴돌게 됩니다. 그 모습은 안개처럼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또렷이 살아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 죽음의 여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욕망이 강했던 이는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반면 자비심을 실천하고 수행했던 이는 평온한 상태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9일 동안 7일마다 한 번씩 심판과도 같은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 죽고 7일째 지내는 초제입니다. 이때부터 7번, 즉 49일 동안 매 7일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가 벌을 주는 심판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온 삶을 자신의 마음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한 마디 말, 숨기고 싶던 마음까지 모두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염불과 기도, 가족들이 짓는 작은 선행 하나가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뒤에도 남은 자의 공덕은 망자에게 이른다. 기도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 영혼의 길을 밝힌다. 지장경. 이 법문처럼 죽음의 시간은 단순히 망자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산자와 망자가 함께 만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7일마다 제를 올립니다. 그때마다 염불을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선행을 회양합니다. 죽은 이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몸은 없어도 마음은 살아있기에 그 기도는 분명히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음신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49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의식은 흐르고 삶의 장면들이 스쳐가며 어느덧 다음 생에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이 천상의 문일지, 인간계의 문일지, 혹은 어두운 지옥의 문일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이 49일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자 가장 깊은 회양의 시간입니다. 삼부 다음 생,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 사람은 죽은 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영혼은 다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육도라 불리는 6가지 세계 중 하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육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옥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로 극심한 분노와 폭력을 일삼은 이들이 가게 됩니다. 불길에 타고 얼음에 갇혀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둘째, 아귀도.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조차 불로 변하는 괴로운 곳. 탐욕과 인색함이 많았던 이가 이곳에 머뭅니다. 셋째, 축생도. 동물의 삶처럼 어리석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세계. 지혜가 닫혀 있고 약육강식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넷째, 아수라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는 세계입니다. 자존심과 질투가 가득한 이들이 싸움과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섯째, 인간도.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입니다. 기쁨과 괴로움이 함께 있고 수행과 깨달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귀한 삶입니다. 여섯째, 천상도. 즐거움이 넘치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공덕이 다하면 다시 낮은 세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육도의 삶은 지금 내가 짓는 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은 뒤 누군가가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그대로 나의 다음 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따라 윤회하나니 그 행위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른다. 법구경. 이 말씀처럼 지금 짓는 업이 곧 내일의 삶, 다음 생의 자리가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의 삶은 지금의 업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짓는 한 생각이 내 다음 생을 바꿉니다. 지금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지옥은 누군가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악귀도 역시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내가 지었기에 그 길로 내가 가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자비를 베풀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천상, 인간도 더 좋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죽은 뒤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의 문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육도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무 구멍에 거북이 목이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의 삶은 귀하고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삶에서 지은 업이 다음 생의 문을 정하며 우리의 마음 하나로 더 낮은 세계로도 더 맑은 세계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세계, 더 밝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세계, 바로 부처님의 나라 극락입니다. 사부 극락은 선택할 수 있는가? 사람이 죽은 뒤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곳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옥일지, 축생일지, 또다시 고통의 인간계일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극락에 태어날 수는 없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단순히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다시는 윤회를 반복하지 않고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정거장.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 즉 서방정토입니다. 그 극락에는 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바로 아미타불, 무한한 빛과 자비로 가득한 부처님이시죠. 아미타불은 이렇게 원을 세우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이는 누구든지, 심지어 죄가 많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부처님의 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극락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에게 염불을 권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는 죽음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중음의 어둠을 밝히며 극락왕생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아미타불께서 직접 맞이하러 오시니라. 아미타경.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만 외운다고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믿음과 살아있는 동안 베푼 선행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공덕이 아미타불의 원력과 이어집니다. 많은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염불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삶을 닦는 수행이라고. 염불을 반복하는 동안 욕심이 줄어들고 분노가 가라앉으며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점차 극락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극락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세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염불을 시작하고 남을 위한 공덕을 쌓으며 마음을 고요히 다스린다면 누구나 극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단지 임종 직전에만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마음이 흐트러질 때, 속이 답답할 때, 잠들기 전이나 산책할 때에도 천천히 입안에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이 짧은 6글자를 되뇌기만 해도 우리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두려움과 집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염불은 극락을 향한 수행이자 지금 이 순간을 다스리는 마음의 약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다 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합니다. 염불은 죽음 이후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자 현재를 맑히는 수행입니다. 오부 죽음의 순간, 단 하나의 생각. 사람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한 생각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평생 수많은 일을 겪고 온갖 기쁨과 슬픔을 지나왔어도 마지막 순간 그 마음 하나가 모든 윤회의 문을 여닫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임종심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의식은 점점 육체에서 멀어지고 정신은 흐릿해집니다. 그 속에서도 가장 강한 감정, 가장 깊이 새겨진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게 분노였다면, 그게 원망이었다면, 그것이 곧 업이 되어 어두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평화로웠다면, 감사하고 자비로우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면, 그 마음은 천상이나 극락을 향해 영혼을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의 순간,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그 마음 따라 선처에 태어난다. 증이라 함경. 이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의 마음에 따라 다음 생의 첫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평소 자주 짜증을 내던 사람은 그 감정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탐욕을 품고 살던 사람은 죽을 때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반면 항상 기도하며 남을 위해 살고 자비를 품었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이 떠오릅니다. 즉, 삶의 습관이 죽음의 순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을 앞둔 이에게 염불을 도와주고 경전을 들려주며 혼란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편히 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죽음을 앞둔 영혼에게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자비의 울림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을지, 어떤 생각으로 삶을 마무리할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생각,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 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자비로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어둠이 아니라 다음 생을 여는 조용한 문이 될 것입니다. 육부산차가 망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우리는 자주 묻게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은 어디쯤 있을까? 내가 뭔가 해줄 수는 없을까? 불교는 말합니다. 아직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곧장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머뭅니다. 이 시간을 중음의 시간이라 부르며 그 영혼은 삶을 되돌아보고 다음 생을 향한 길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가족의 기도와 선행은 망자에게 큰 빛이 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이 시기마다 7일에 한 번씩 기도와 공양을 올리는 49제를 지냅니다. 7일마다 한 번, 총 7번의 정성이 쌓이면 그 마음이 망자의 길을 밝히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이들이 베푼 공덕은 망자의 업을 가볍게 하여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느니라.
지장경. 이 말씀처럼 산 자의 마음과 행동은 죽은 자에게도 분명히 닿습니다. 왜일까요? 영혼은 비록 몸을 떠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슬픔, 원망, 기도, 감사. 그 모든 마음을 중음의 영혼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연불을 올리고 공양을 준비하고 남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그 공덕을 회향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선한 행위를 망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공덕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부디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중음신에게는 1000개의 등불보다 밝은 인도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나 절차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식탁에 놓은 밥 한 그릇보다 진심 어린 한 줄 기도가 더 깊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49제는 망자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산 자도 이 시간을 통해 슬픔을 정리하고 감사를 되새기며 놓아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죽은 이를 위한 수행이자 살아있는 나를 위한 수행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기도는 곧 나의 삶을 맑게 비추는 공덕이 됩니다. 49일,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전하는 정성과 사랑은 망자의 다음 생을 밝혀주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실부 윤회를 끊고 해탈로 가는 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 속을 끝없이 돌고 돈다고 하지요. 이 끊임없는 순환을 윤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윤회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업, 즉 마음과 행동의 결과가 다음 생에 방향을 정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끝없는 되풀이를 멈출 수 있을까? 불교는 여기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지입니다. 이 경지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로 그 상태이며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계율, 선정, 지혜. 먼저 계율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스스로 분별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둘째, 선정은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힘입니다. 삶에 치이며 일렁이는 마음을 숨 고르듯 다독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닫는 눈입니다. 무상을 알고 무아를 이해하는 통찰입니다. 이 3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익히면 윤회의 고리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탈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미타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자력과 타력의 두 길을 함께 닦아갑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길을 바라는 것. 그것 또한 해탈을 향한 연꽃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으면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른다. 법구경.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생을 향한 문이며 수많은 생의 흔적을 담은 하나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윤회를 멈추어 고통의 바다를 떠돌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을 닫고 삶을 맑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생을 바꾸는 힘이며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해탈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고 한번 참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혼자 있을 때도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마음 공부 하나하나가 윤회를 멈추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길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해탈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을 평화롭게 사는 연습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죽음 이후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숨이 머문 그 자리에서 49일 동안 중음의 세계를 지나 업을 따라 다음 생으로 향하는 그 길,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자유, 해탈의 문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두렵고 막막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한 말을 따뜻하게 하며 한 행동을 선하게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준비이며 죽음은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의 하루는 더욱 정직해지고 우리의 말은 더욱 진실해지며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남은 인생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비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놓고 편안히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